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꿈을 통해서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요셉에게는 큰 특징이 있었는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 사실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정녀 탄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이 동정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임신돼서 탄생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도 요셉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갑자기 이사를 하는 거,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을 때 그 밤에 일어나서 바로 순종하여 출발했다. 우리는 순종의 또 다른 모습, 즉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이 16절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한 것은 사실은 아직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이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피신시켰다는 것이죠. 자,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죠. 그래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권력과 관련해서는 그런 굉장히 주도 면밀했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권력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식일 수도 있겠고 꿈일 수도 있겠고 뭐 재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헤롯은 권력에 목숨을 걸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우리는 무엇에 목숨 걸고 있느냐? 목숨 건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얘기고 굉장히 가치를 둔다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부족함이 없고 하지만은 뭔가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목숨을 바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목숨 걸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우리는 목숨 걸고 무엇을 해야만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신앙의 방편인 기도의 말씀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마치 엘리 대제사장처럼 너 집안에 재앙이 들어닥쳐서 멸망할 거야 라고 해도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선하시니까 그대로 되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들도 다 죽고 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정작 그 일이 닥쳤을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일어날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잘 모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 심각하게 변화되는 세상 아닙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급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함 받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드디어 헤롯의 학살이 시작됐고, 그러나 그 학살자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권력을 가진 자도 결국은 화무 11홍이라고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대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애굽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제 나오라고 현몽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과 행동이 결부되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인도하니까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베들레헴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랬을 때에 꿈에 다시 지시합니다.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순종을 하기는 했어요. 여러 가지를 순종했는데 그가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순종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괜히 거기로 갔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의 두려움과 다른 곳으로 인도받은 것조차도 이미 말씀에 기록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어쩌면 우리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겁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자존심 상해할 때도 있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겁이 많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의 약점이나 그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인도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해야 되겠죠. 또 어떨 때는 마치 요셉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처음에는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일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담대하고 담력 있고 너무 중요하지만 또 평안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